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올렸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생, 범죄한 인생이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누구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는 줄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믿고 또 매일의 생활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 뭐 무슨 이방 종교를 막론하고 어디에도 참된 구원의 이름이 있지 아니하고 구원할 능력이 있는 신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또 완전히 회복시키실 만한 그런 능력의 이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체험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도 절대 앞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앞서고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는 증거하고, 우리의 전도의 대상, 그러니까 전도하는 주제, 모든 것은 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 뭘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더러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 말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고, 우리가 오직 섬기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펼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절대로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단 하나의 이름은 예수 밖에는 없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성경 또 넘겨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제가 앞에다도 계속 띄우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도들이 목격한 것을 그대로 받아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기초입니다. 사도들이 뭘 이제 보았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거 제자들이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도 어디 있는지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실제로 장사가 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것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진짜로 죽으셨으니까 제자들이 아직 성령 받기 전 믿음이 없던 그런 상태에서는 풀이 죽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게 되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또 보았던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이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자면 일요일 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눈으로만 본 거 아니었잖아요.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에다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도 넣어보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몇 차례 만나 배웠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제자들이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인격이 바뀌어지고 능력이 따라가고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승천하심을 또 성령 보내주심을 직접 체험하고 목도했던 그 사도들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죽음, 그들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부활,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예수님의 승천, 그들이 체험했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의 역사, 그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이 지난 2000년 은혜 시대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지구 말하자면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실제로 사도들이 목격했던 그 증언을, 목격하고 증언한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다고 하면 그 참된 신앙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야만 됐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야만 됐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사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밖에 아닐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된 신앙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목격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 그들이 목격한 걸 증언한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의 바로 된 정로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의 역사를 예를 들어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라면 바로 된 신앙의 정로에 서 있다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 보내주심을 그대로 받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 생명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이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성령 보내주심, 그것까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다른 것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도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봐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느라.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 보내심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 진리에 섰는데 여기에 더하여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하나 더 전해주고 싶은 게 있대요.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 그는 순교할 날을 앞두고서 마지막 편지 이제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나. 이제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서 성도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16절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무엇을요? 강림하심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 보내심 그걸 전해 왔었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었던, 한 가지 확실히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강림하심, 곧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도 베드로가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뭐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같은 사도들인 야고보하고 또 누구하고 요한하고 세 제자만 따로 예수님이 데리시고 흔히 칭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렇게 하얗고 광채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잖아요. 좌우에는 누가 있었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보여주신 그 모습은 뭐였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자면 예고편과 같이 혹은 맛보기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고편과 같이 잠깐이지만 봤으니까 자기는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저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때 저렇게 오실 것이고 예수님 분명히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왜?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어디에 있을 때요? 거룩한 것, 곧 흔히 칭하는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긴 했지만 자기가 눈으로 본 것,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예고편과 같이 잠깐 봤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게 뭐겠어요? 자기 눈으로 본 거고 자기 귀로 들은 것이 자기가 직접 체험했을 때 제일 확실하다고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눈으로 본 것, 자기가 귀로 들은 것, 곧 예수님의 재림하실 모습의 예고편을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무엇이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느냐면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뭡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 내가 그 모습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다. 예수님 분명히 재림해.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제 소개하기를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으니까 뭐다? 예언이 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의하는 것이 가능. 그러니까 항상 더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밝게 밝혀줄 수 있는 확실한 예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한 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다루는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그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사명은 주된 사명은 물론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는 것도 이렇게 이 앞구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다.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것도 맞지만 베드로의 그 사명의 한계는 오셨던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로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소개만 했는데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싶다면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까 근데 그 예언에 대한 사명은 누가 맡았을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 맡은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이 약간 지난 후에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사도들이 전하여 준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 보내주심을 그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영으로만 부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기에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이 죽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절망하지 않으죠. 왜요? 나중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부활해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을 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몸에도 분명히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단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 해도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은 그 사도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그 육체의 부활을 그대로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승천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승천했으니까 재림할 때도 영으로 재림해서 자기들의 교주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목격한 것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으니까 바로된 신앙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도들이 그대로 목격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확실한 소망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서 바로 알고 싶으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언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의 사명은 누가 맡았느냐면 사도 요한이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네요. 3절 같이 합독할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 재림을 알고 싶다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내서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2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같이 합독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거니까 이 책에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싶다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주로 무슨 성경이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다음 성령 보내주시면 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한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편지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신약 전체의 말씀은 주로 오셨던 예수님을 아는 데 필요한 성경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베드로가 설명한 것처럼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속히 올 거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하신 부탁은 뭐였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예수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미리 부탁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재림하실 예수님의 부탁은 뭐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재림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걸 또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많은 생명들에게 전해서 함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이제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자동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당연히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가 성령 강림이 믿어진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도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래야 재림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1장 5절에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받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체험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거저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건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은혜라는 건 죄사함으로 오는 것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싶으면 예수 십자가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진짜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상급은 다른 거예요. 상급은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내가 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물론 뭐 비할 수 없이 많이 주시기는 하지만 상급은 어쨌든 내가 해가지고 받는 거고, 은혜라는 건 거저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다만 예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할 때 내게 죄사함이라는 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다 해놨으니까, 아들께서 다 해결해놨으니까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과거가 어떠했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 나에게 죄사함이라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죠.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죠. 은혜라는 걸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누구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사함 얻고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다 어때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인이니까 자기도 몰라도
자기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사. 자기가 원인도 모르지만 어쨌든 두려움에 떨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아직 믿음 없던 제자들,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가셔서 예수님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덜덜 떨고 있지만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가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누가 또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마 은혜와 평강을 체험한 사람이라야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얼마 전에 몇 달 됐나요? 우리 교회 그때 신천지에서 그 두 사람 찾아왔었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죠. 우리 전도지 받고 왔다길래 우리 이제 주일 식사 마치고 여기 앞에 골목을 지나가길래 어서 들어오시라고 전도지 받고 오셨기에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릴 동안 전에 이제 식당에서. 근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뭐 이단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바로 안 믿는 자들은 이단이다. 뭐 교주 이야기하는 건 뭐 이단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런. 저는 함부로 어디든지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거 찾아왔구나.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배운 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뭐냐면 중생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진짜로 영접하시고 중생 받으셨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있잖아요. 누구든지 중생 받았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중생 받았으면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고 좀 이제 일상에 파묻혀가지고 그 기쁨과 관계 잊어버렸던 거다. 중생, 십자가, 예수 죽으신가 부활 보혈 생각하잖아요. 그럼 막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 내 안에 나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는데 그 인생의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잊혀지고 누가 물어보면 그걸 대답을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바뀌었고 뭐 좀 가정이 심할지만 당장 죽어도 내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뭐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중생 받으셨습니까? 중생 받은 그 간증 혹은 중생 언제 받으신 그런 물어보니까 대답을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생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 말하자면 예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요한계시록이 아예 수신 대상이 아닌데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 다른 성경을 통해서 예수부터 믿고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칭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러니까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잖아요. 날 위해 그 고통받으신 예수님, 살갑피를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고 예수님을 안아보고 싶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우리가 대화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은혜와 평강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돼 있고 자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 기다려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사모해야 되겠구나. 잘은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 기다려야 돼. 이런 이 신앙의 이제 자세가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또 모아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통하여 확증되었다고 로마서 말씀했죠.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더 할 수 없는 희생으로 그 영원전부터 품에 말씀으로 안고 계셨던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사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도 받았고 우리가 그 평강도 받았고 그 사랑도 받았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지옥과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진짜 영접한 사람, 중생받은 사람, 새 사람이 출발된 사람, 은혜와 평강 이 사랑, 죄에서 해방됨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요한계시록 관심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라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또 한편으로 하자면 지켜야 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실 진리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절대 모른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 하자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굉장히 막중하고 엄중한 그 의무감도, 그 책임감도, 그 엄중한 예언의 법도 우리 위에 이제 어쨌든 얹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 7개 나오잖아요. 나팔 7개가 이제 환란이 순서대로 온다는 건데, 어쨌든 나팔이 이제 다 불고 나오고 세상의 환란이 다 지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기록된다고 어떻게 돼요?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 이르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면 11장 15절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뭐 나중에 언젠가 자세히는 모르는 막연하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다가 지금 세상 나라들이 세워졌는데 이 세상에다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은,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누구를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다시 보내주신대요. 다시 보내주시면 예수님 뭐 하시느냐?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예보를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엄청 자주 보는 말씀이죠. 근데 자주 보고 있지만 계속 자주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게 기쁨인데요. 교회를 나눠서 이 말씀 모르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만유로 회복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회복입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려내는 걸 회복이라 그래요. 회복은 고쳐내는 걸 회복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고쳐낼 거라고 하셔요. 고쳐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이렇게 안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이러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 죄인이잖아요. 사람 늙잖아요. 사람 노쇠하고 병약하잖아요. 사람 죄 짓잖아요. 마음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코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귀로 죄 짓고, 손발로 죄 짓잖아요. 죄 짓다가 죄의 형벌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안 지었어요. 세상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여자들에겐 해산하는 고통, 또 결국에는 인생의 끝이 어때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야 되잖아요. 평생 고생하다가 죄만 짓다가 죽어요. 죽고 나서 끝입니까? 죄의 형벌을 이제 영원히 받아야 되죠. 하나님 사람 이렇게 지은 거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릴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이렇게 우리로 고생하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사람의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의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에덴의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고, 또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죠.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이 모든 걸 다 회복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도 회복해요. 우리 이 속 사람 더럽잖아요. 온갖 더러운, 예수님 말씀한 대로 밖에서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속에서 온갖 더러운 죄들이 부글부글 끝도 없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부터 모든 걸 회복하기를 출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출발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십자가는 비로소 출발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이 바로 십자가였고, 십자가로 출발한 그 회복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만유로 회복함으로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 사람 속사람도 완전해지고요, 사람의 겉사람도 이제 완전해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죽을 몸일까요? 지치거나 늙어가는 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가 다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죄 없는 인격이 될 것이고, 또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전쟁도 다툼도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 11장 15절에 온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걸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 결론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아무나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먼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먼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받는 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일단 믿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래.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면 뭘 봐야 되겠어요? 선지서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뭔 말씀이라고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 그러면 선지서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지서가 뭐냐? 이사야 1장 말씀 봐볼까요? 선지서의 첫 장인 이사야 1장 말씀 봐보겠습니다. 선지서의 첫 장 이사야 1장 말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어디에 대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래요. 근데 방금 계시록에 보니까 이거 구약에 주신 이 선지서의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줘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계시록에 보니까 선지서를 다시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연결되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실제로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보세요. 그러면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나쁜 말씀이 있을까요? 선지서 전체는 있잖아요. 이사야 1장으로부터 말라기까지는 전부 하나님께서 화나신 말씀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90% 이상, 한 99%는 하나님 화나신 말씀밖에. 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도 예수께서 주신 평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세상으로, 우상으로, 돈으로, 인간으로 신앙도 잠들어 있고 양심도 마비되고 도무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서의 모든 말씀에 너무 강하게 막 책망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예고편이었잖아요. 구약의 역사는 예고편인데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어린 양 잡아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 가르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 하나 만나도 내려주고 반석에서 생수도 터쳐주고 원수들도 막 물리치고 뚫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잖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된 일인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했나요? 사사시대부터 여러 가지 막 우상 섬기고 또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울이 세워지고 나서도 그 뒤에 역사서를 보면 전부 뭐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전부 죄 짓는 모습밖에는 안 나와요. 죄 짓다가 구약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다 북방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다 멸망을 당해버렸던 게 그게 예고편의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이 말세를 당한 우리들의 거울이 되어가지고 예수 은혜 체험한 사람들이 옛날엔 뜨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양심 마비, 신앙 마비, 신앙 침체, 퇴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라. 근데 예언의 말씀보다 선지서의 말씀이다. 근데 선지서 1장, 이사야 1장 펼쳐보니까 뭐예요? 전부 나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보통 책망이 아니에요. 한번 봐볼까요?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한, 이거는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육한 자식이에요. 버려져 있는 핏덩이에 불과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싸매고 씻기고 손잡아서 걸음마도 가르치고 그런 시기였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이 자리까지 끌어오신 게. 근데 하나님 자식을 양육하는데 그들이 어때요? 나를 거역하도다. 3절에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은 어때요?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백성이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 좀 직접적으로 뭐보다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를 통하여 중생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신랑이 누군지도 모른 채 세상으로 이방 사람들처럼 다름없이 모든 생각도 행동도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이후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또 보면 11절에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 너희 예배드리는 건 나에게 뭔 소용이야. 마음은 전부 떠나 있으면서, 마음은 다 교회 안으로, 마음은 다 밖에 있고 몸만 앉아있는 그 형식적인 예배, 그냥 요일 되니까 시간 되니까 앉아있는 예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그게 나에게 상달될 예배냐.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리고 또 13절 후반절에도 봐보세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래.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느라. 우리가 또 성회로 모였잖아요. 근데 부패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뭐 성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또 여기 말씀한 대로 뭐 주일에도 모이고 여러 뭐 요일마다 모이고 그렇게 예배로 모이지만 전부 그걸 뭐하러 모이냐 이거죠. 마음은 세상으로, 그 문만 열고 나가면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면서 도대체 나에게 뭐로 내 앞에 와가지고 모이느냐, 내가 그들 받겠냐, 도대체 받을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또 예배의 생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15절에 봐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우리도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손 들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손 들 때마다 사실 이 말씀 한 번씩 생각나거든요. 손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너희 15절 맞아.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근데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해도 내 손에 피가 많아서 하나님이 기도하여도 듣지 않고 예배도 안 들으신 왜? 피가 많다는 건 죄를 너무 많이 졌다는 거야. 손으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손 들고 있으니, 나는 이 손에는 당장 피는 안 묻어 있더라도 내 손으로 저지른 그 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걸 도대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18절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호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거든.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지만 떠나버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오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서로 변호,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살려. 그거예요. 너희 죄가 어때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뭐 찬송가에도 나의 붉은 죄 뭐 예수님 피로 씻어, 그런 찬송가 가사들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지옥 갈 때 다함 받았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미 믿었다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죄가 시뻘건 죄들이 가득해는 마음 가운데도 생활 가운데도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말씀. 그러나 어때요? 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와서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고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맞이하고 싶다면 예언의 말씀 지켜야, 예언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요한계시록에도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랬죠.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감격과 기쁨,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거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다짐과 결심, 그런 것들이 많이 흐려진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라 하는 것. 그게 안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계시록에도 선지서에도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돌아와서 깨끗하게 하얗게 되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에도 열심히 뭘 빨라 그랬어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속죄의 흰 옷을 입게 됐는데 그 옷이 어때요? 이제 막 더러워진 거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피가 튀기고 죄악의 국물들이 막 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날마다 빨아. 그것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선지서에서도,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봐보세요. 선택지를 이제 2개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 부패했다. 이것은 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도 피해갈 사람은 없고, 전 세계에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이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 다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 선택지를 2개를 주셔요. 19절 뭡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라는 거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서 회개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20절에는 너희가 뭐하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칼에 삼키온다.
회개하기를 싫어하면, 아무리 예수 믿었어도, 아마 하나님 은혜 받았어도 회개하기 싫어하면 이제 후 3년 반이란 무서운 시간 떨어져서 큰 칼에 다 삼키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그 증거 그대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는 자동으로 뭘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을 주셨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라 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랑 연결된다? 선지서의 말씀이랑 연결. 근데 선지서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자 하는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선지서를 펼쳐봤는데 전부 뭐죠? 나를 너무 혹독하게 뭐라 하시는 그런 말씀. 근데 하나님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왜? 이 상태로는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지서의 말씀을 갖다 대보면 예수님 맞이할 만한 사람, 에덴 동산이 회복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 1장은 말하자면 선지서 전체 개론과 같은, 총론과 같은 그런 장인데, 뭐 조금만 넘겨볼까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이사야 2장 마지막에, 이사야 2장 5절에, 이사야 2장 5절, 야곱 족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와서 빛에 행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뭐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와서 다시 빛으로 돌아와라.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어도 하나님 버렸대요. 왜? 그들의 동방군들, 이방들의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같이 술기게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들을 그리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 이방인과 다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서는 죄를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7절에도 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많아. 그러니까 돈 많은 세상으로 막 뛰어나간다 이거,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도 봐볼까요? 이사야 3장 말씀에도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다른 걸 많이 의지하고 있대요. 뭘 의지한대요?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또 뭐요? 그 모든 물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사람들이 다 매몰돼 있대요. 돈 문제. 양식이 먼저고 마시는 게 먼저래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예배 다 양보해버리죠.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잖아요. 무슨 바쁜 일 있잖아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일단 제거할 제일 1순위입니다. 예배는 시간 남으면 드리는 거.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면 그래도 주일만큼은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점점 양심 마비되죠. 주일도 안 지켜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양식과 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자기에게 더 우선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2절에 또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뭐 유력한 자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용사와 전사와, 그래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뭐 세력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판관과 또 선지자와 복술자와, 그러니까 복술자, 뭐 점치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대요. 또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이 아닌, 숨이 끊어져 버리면 흙으로 돌아갈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나 의지하거든. 지금 이런 모습들 세상에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어지러운 정치적인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치우쳐서 진짜로 좁은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희귀한 만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선지서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인생을 기다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 책망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이 온대요. 미혹.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종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죠. 멸망에 가증한 거룩한 것. 이건 뭐냐면 거룩해야 될 강단에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대요. 마지막 때 미혹이 가득하다 그랬죠. 이 강단이라는 거룩한 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에 봐보세요.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냐면 21절 이는 그때 뭐가 있어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어 그 후에도 없으려.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를 포함한.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것이다. 큰 환란. 이 환란은 뭐 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닥쳐올 환란인 겁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과거의 아픔, 유교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의 아픔이기도 한 그 유교가 우리 민족에 쏟아졌던 것 같은 실제로 물리적인 환란이 앞으로도 닥쳐올 거라고 예수님 말씀은 미혹과 환란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24절 봐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누구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미혹이 가득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환란, 물리적인 환란이 닥쳐올 거다 그랬는데 미혹을 당하면 환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혹을 안 받으면 환란에 빠지지 않겠죠. 근데 미혹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시느냐면 택하신 자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 미혹을 허락한대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마귀의 강한 미혹이 다 덮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까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에 본 것처럼 다시 펴보겠습니다. 제가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본 것처럼 마지막 때는 그렇게 택하신 자들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그래서 환란에까지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강한 이 활동, 압력이 있게 되지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인 것처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뭐라고 해요? 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예언이 있어. 무엇이에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그 미혹의 캄캄한 어감이 택하신 자들에게까지라도 미쳐질 때 뭘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으로 어두운 데 등불 밝히고서 다흑암 물리치고 미혹을 물리치고 예수님 재림을 그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다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다 우리가 중생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동적으로 예수님 기다려야 되고 또 의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는 때인데 그걸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불로서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앞에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선지서의 말씀 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서 철저한 회개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 열심으로 예수님 명령대로 예수님도 부탁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예수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하고 결국에는 이루실 아름다운 그 에덴 회복에 죽음도 눈물로 고통도 다툼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